에브리데이 크리스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누리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 3절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돌아오다, 새롭게 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는 말이 됩니다. 누가 소생시키시고 누가 다시 새 힘을 주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분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만이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목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편안히 눕게 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에게는요, 다시 일으켜 주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러니까 양들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양들이 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잘 넘어지는 이유는요,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들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우묵한 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양들은요, 평지보다 약간 움푹하게 파인 곳에 다리를 놓고 몸을 밀착시킵니다. 그러면 양의 몸은 작은 웅덩이에 편안하게 쑥 들어가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작은 웅덩이에서 양들이 잘못해서 뒤집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양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움푹 파인 작은 웅덩이에서 뒤집어지면 양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때 선한 목자가 양을 소생시켜 주게 됩니다. 양을 다시 일으켜 새 힘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양들은요, 털이 많기 때문에 잘 넘어지게 됩니다.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긴 털이 양을 불편하게 합니다. 긴 털에 진흙과 똥과 가시 돋친 풀과 열매들과 그 밖에 가시덤불들이 들러붙게 되면은 양은 자신의 털의 무게로 인해서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긴 털이 울타리에 꼬이게 되면,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선한 목자가 양을 소생시켜주게 됩니다. 양을 다시 일으켜서 새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들은요, 뚱뚱하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양들은 잘 뛰어다니는 동물이 아닙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한번 풀을 먹고 난 뒤에는 한 곳에 가만히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래서 금방 뚱뚱해지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양이 돼지처럼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선한 목자가 양을 소생시켜 주게 됩니다. 양을 다시 일으켜 새 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양들은요, 잘 넘어집니다. 목자가 없을 때 양이 넘어지게 되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넘어져 있는데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피할 방법 없이 그냥 맹수의 먹이가 되게 됩니다. 다른 양들은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양들은 넘어졌을 때 맹수가 공격해 오지 않더라도 넘어진 상태로 얼마간 있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내 발이 허공으로 들려진 양은 일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양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얼마간 있다가는 양의 그 위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스가 차오르면 몸의 끝부분, 특히 발끝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가는 차츰차츰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는 양은 영락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양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양의 수를 셀 때도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눈에 양들을 둘러보며 양의 수를 헤아리기도 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 중에서 한 마리가 부족하게 되면 그 양은 분명히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우묵한 곳에 있다가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고 털이 너무 많아서 뒤뚱거리다가 울타리에 걸려 넘어졌을 수도 있고 또 뚱뚱하기 때문에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의 수를 세다가 한 마리가 부족하면 얼른 그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목자는 넘어진 양이 맹수의 공격을 받기 전에 뒤집힌 그 양을 구해내야 하고 넘어져서 버둥대다가 죽기 전에 양을 구해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99마리의 양들을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이 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양이 넘어져서 버둥대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거나 위에 가스가 차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이후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는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양을 일으켜 준 사람은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를 새롭게 해준 사람은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를 소생시켜 준 사람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내 힘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경험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 장애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나의 영적인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생각은 혼자의 힘으로 양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넘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양과도 같습니다.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조차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넘어진 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다윗의 삶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만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17편 8절에서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넘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